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축복의 귀한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저엎드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임 가운데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첫 번째 택하시고, 두 번째 가까이 오게 하사, 세 번째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자는 무엇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5편 3절의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을 짓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다. 여러 가지 환경과 방법으로 하나님 때가 되어짐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서 주님의 성소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림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해주시겠어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좀 어려움이 온들, 좀 힘든 것이 좀 온들 어떡합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물론 가장 기초적인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구원받는 거 가장 기초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큰 자들아 하신 이 믿음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같이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차 미래가 있죠. 미래가. 아까도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찬송가 40장 4절에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우리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실과 장차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때 개인적인 종말이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이든 그 사이에 이 갭이 있잖아. 갭이. 이걸 뭘로 메꿔야 되겠어요? 이거를 메꾸는 힘이 믿음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과 우리 장차 나타날 미래 그 사이에 메꿔주는 힘이 믿음의 힘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눈을 주신다고요? 믿음의 눈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뭐만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만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지금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언제를 바라볼 줄 알아요? 장차 나타날 그 영광. 그래서 현재 나타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가지고 저 오레곤 포틀랜드에 좀 갔다 왔는데 여기 한 페드로에서부터 저쪽 포틀랜드까지 가다 보니까요 정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나무가 많다. 이 I5 도로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한 2시간 이상을 내려가는데요 좌우에 나무가 끊어지는 법이 없어. 그리고 중간중간 가다 보면 또 뭐가 또 흘러가고 있어요? 강들이 흘러가고 있고. 참 그래서 이 오레곤 스테이트하고
우리 워싱턴 스테이트를 청정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언젠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저 시카고에서 여기 시애틀을 오는데 I-9이 90번으로 타고 계속 서쪽으로 2,800마일을 달려갖고 왔어요. 2,800마일. 2박 3일 동안 하루에 한 10시간씩 운전하면서.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사우스 다코다인 걸 제가 기억이 돼요. 사우스 다코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쫙 달리는데요. 나무가 있다 없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무가 없어. 온통 사막, 온통 자갈밭. 거기에 길만 나 있어, 길만. 그 고속도로 길만 나 있더라. 와, 직선도로를 달리는데요. 어느 순간 계기판을 딱 보니까 90마일을 받고 있어. 아차 하면 90마일, 100마일 받더라고. 아,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청정 지역을 달리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돌짝밭, 자갈밭 달리는 우리 인생의 길도 때로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윗이 뭐라고 그래서 23편에서 내가 푸른 초장을 다닐지라도,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실이 조금 고난이고 좀 고통이고 자갈밭이고 돌짝밭이라도 이것만 바라보지 않아요. 장차한 영광을 바라봐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누구예요? 욥이에요. 여러분 욥기 1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 어떤 내용이 나와요? 동방에서 가장 어떠한 자라? 큰 자라. 여러분 그 재산의 위세가, 그러니까 재산적으로 부적으로 봐도 엄청나게 동네에 큰 자고요.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혹시 뭐 파티를 하다가 혹시 범죄였을까봐 파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정도로, 자녀들의 그런 허물 때문에라도 예배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동방에서 가장 큰 자. 이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것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잖아요. 한순간에 전 재산, 전 자녀, 일부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그 다음에 나오지만 아내는,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요. 절대절명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때로 살아가다 보면 꼭 욥의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그 강을 지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욥의 어떤 신앙을 따라 우리도 나아갈 때 여러분 결국 욥기 42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몇 절? 갑절이나 주셨더라. 자녀들도 주시는데 동방에서 가장 그 딸들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욥의 신앙을 따라서 나아갈 때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길래 오늘 본문을 통해 한 3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어디입니까? 20절이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지금 재산도 다 잃고요, 자녀도 다 잃은 그 상황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다 같이 시작. 땅에 엎드려 원망하였더라? 한탄하였더라? 아니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욥의 귀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과 고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고 뭐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예배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욥의 예배에는요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가장 초입 부분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죠. 오늘 본문 어디입니까? 8구 다음에 나오는 21절 초반부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다같이 시작.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할렐루야. 이 고백은요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욥이 드렸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잘 되었을 때, 형통했을 때가 아니고 지금 고통의 가장 한복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데요 무엇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랬잖아요. 한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의 어머니지. 누구 때문에 좀 고통을 좀 받았어요? 예, 분인나라고 하는 예, 그 고통받았을 때 그때도 여러분 한나에게는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외에 응답하시고 사무엘도 허락해 주셨지만 한나의 신앙의 한복판에는 이 욥과 같이 그에 대한 하나님 자기가 믿고 섬기고 따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다같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운 한자형으로 우리의 생사 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진정 우리의 신앙 고백화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높이시는 분, 내리시는 분, 올리시는 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죽음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고백과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장 23절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 그럼 걷는 자에게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뭐 잘 걸어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상술이 좋아서 영업을 잘해서 처세술이 좋아서 시시때때 적합한 말들을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도 결국 우리의 인생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워도 또 너희가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의 수고가 다 헛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삶 속에서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야죠. 그러므로 예배는 여기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잖아요. 갑자기 찬양이 나오죠? 예. 로마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럴 때도 한번 찾아보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여러분 잠깐 여기까지만. 요게 1절이거든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을 주께서 드리라는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우리의 육적인 몸을? 이 말씀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라, 그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지면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을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가,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트렌드가.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두 번째 뭐라고요? 변화되어져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전혀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밥을 먹고 걸음을 걷기 시작하고 하면서 자라가는데 정상적인 스텝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이,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이제 어둠의 영혼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꾸 새롭게 되어져야 되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목표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하는 그런 삶. 욥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어렵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다 없어졌기 때문에 나 이제 예배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없어도, 있어도, 형통해도 불통해도, 돼도 안 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찬송하시.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거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시작. 절망 중에도 무엇하라고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21절 후반절의 말씀이잖아요.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 고백과 함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요, 절망 속에서,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찬양하면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그런 힘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얘기를 하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이 세 연합군이요, 여호사밧의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죠. 정말 군사적으로나 여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요,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모든 군대 앞에 누구를 세웠어요? 누구를?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누구를 세웠어요? 요즘으로 하면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맨 군대 앞에. 그리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 한번 떼주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요 시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아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시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언제라고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과 영광을 마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요, 누가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승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신 싸워주신다.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어질 때. 또 저기 사도행전에 가장 어려울 때 찬송했던, 가장 어려울 때 두들겨 맞고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 사도 바울과 실라죠. 주의 복음 전하다가 정치인 여인 하나 고쳐졌다고 거기에도 고소를 당해가지고 흠뻑 두들겨 맞고. 참 우리 같으면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 그 지하 감옥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했다고요. 그랬더니 시작.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고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찬송의 그 가사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도 우리가 받잖아요. 하다 보면 때로 이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하니까 다윗이 장하여
뭐 두들렸어요? 창 두들렸어요. 창으로. 뭔가 이 악한 영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 다윗이요 뭐 했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요 소제목과 같이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양의 연주를 드렸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이때 뭐 했다고? 시작.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영의 세력도요 찬송할 때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 부정적인 세력, 갈라지게 하는 세력, 나누게 하는 세력, 뭔가 짓누르는 세력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어 찬송하는 여러분은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서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찬송하고 내 기도하고 내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늘 찬양하고 늘 찬미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릴 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나아가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셨어. 내주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어.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유행가가 막 나오고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막 찬송이 튀어나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나도 모르게 찬송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이 그 찬송의 가사를 들으시고 그 찬송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까 사도 바울의 그 감옥의 문이 지진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찬양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수록 찬양하세요. 어려울수록 찬양하세요. 외로울수록 찬양하세요. 잘 되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짓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나의 삶 속에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도 욥은 찬양하는 거 잊지 않았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말씀을 달리하면 어리석게 원망하지 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원망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감사할 수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 여러 번 묵상했지만 어떻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되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원망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과 감사는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바로 그 정복을 바로 앞두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대다수 10명은 갔다 와서 어떠한 보고를 드렸습니까?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곡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다시 돌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특히 뭔지 아세요? 다시 돌아가자.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밤새도록 원망하고 밤새도록 곡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원망하고 곡한 요거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띄워주세요. 말씀.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원망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을 뭐로 본 거예요? 원망은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야. 원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행위로 보십니다. 악한 거예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다 같이 시작.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안 하고 뭐 감사하고 안 하고 이것의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보신다고, 죄악으로 보신다고. 근데 이 원망의 말을 한번 듣고 흘려버리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 다 들으신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28절,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죠.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이라고까지 하면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어떻게 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죽게 되었다 우리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말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뭐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를 악한 행위로 보십니다. 악한 행위로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원망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사람도 녹음기를 만들어가지고 IC7을 만들어갖고 다 녹음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대로 그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절망 중에나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지금 현재는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것을 변하여 소망으로, 절망이 변하여 소망으로 이끌어주시고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들으신다. 반대로 내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지금 잘 안 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말에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성경 말씀 한번 떼어주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권세는 권세인데 어떤 권세라고요?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그 열매를 먹어라. 혀의 권세가 있다. 그럼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내가 혹시 습관적으로 불평하지 않는가? 내가 혹시 습관적으로 원망하지 않는가? 그 악한 습관을 고치십시오.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를 악한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망 대신, 원망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이미 다 나왔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입술을 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말을, 그 감사의 말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찬양하는구나, 나에게 감사하는구나, 나를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이 들린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대로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 중에도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지고 우리를 죽게끔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신 거 아니에요. 사단도요, 이 욥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 가서 미리 다 허락 다 받았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닥쳐지는 시험과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닥쳐지는 고난도 있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이 저 바다 건너편을 건너게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또 고난 드신 경우도 있고, 오늘 같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거 하나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절망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떤 상황에도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 잊지 말라고요. 다 망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는 다 망했으니까 예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절망 중에도 찬양하면 절대 절망이 절대 소망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원망하는 나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시고 어떤 일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욥기 42장에 우리 욥에게 하나님이 갑절이나 더하신 축복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 가을의 삶도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맺혀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